오늘은 담대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은 본문은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름이 길고 더웠지만 이제 가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모든 세상의 법칙, 우주의 법칙이 한 것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맞아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체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종말을 미리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죽음이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준비해야지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피로 얻는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첫 번째 목표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주, 구세주임을 믿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시작하는 첫 시간부터 마치는 그 시간까지 오직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제목은 이제 담대하란데요. 담대하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 어떤 지도자에게 담대하라고 힘을 주시는 거죠. 명령하시는 거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거거든요. 먼저 이걸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담대라고 하는 것은, 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자로에서 보면은요, 쓸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대자는 크게 하라 이런 얘기거든요. 쓸개를 크게 하라. 그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그런데 용기를 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 한의학이 제가 이걸 보면서 어 꽤 아니 굉장히 그럴듯한 그 의학이다라는 생각을 더 갖게 됐어요. 뭐냐하면은 거기서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담을 쓸개라고 하거든요. 용기가 결단이 줏대가 거기서 나온다. 그러니까 담대하라는 얘기는 용기를 내라. 결단을 해라. 비리비리 하지 말고 줏대 있게 살아라 할 때 우리가 담대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매우 의미가 있어 보이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이게 간이거든요. 이게 간이고 요 밑에 있는 게 담낭, 쓸개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속에 들어 있는 게 인제 쓸개즙이라고 하는 건데 요것은 이제 간에서 만들어져서 여기에 저장돼 있다가 십이장으로 들어가서 많은 역할을 하지만 주로 인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지방 소화에 관여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담이 즉 쓸개가 좋지 않으면 이거 보세요. 담대한 것과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고 두근거린다. 가슴이 답답하거나 겁이 많고 잘 놀라게 된다. 그래서 "담이 약하다." 그런 말을 쓰잖아요. 예. 그리고 불면증이 생길 수 있고 잠에서 깨거나 소리에 민감하다. 편두통, 이명, 턱관절 통증이 생길 수도 있다. 이게 인제 담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근데 이 사건은 인제 어떤 거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전에 사도 바울은 어떤 일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심판하고 죽이는 그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쁜 놈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메섹, 요즘으로 말하면 인제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요새 싸우는 나라 있잖아요. 레바논의 수도가 다마스커스거든요. 그 나라로, 아니 그 도시로 그날도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가두거나 죽이려고 거기에 공문을 가지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거기서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이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돼서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분이, 자기 민족이, 구약 성경이 증거했고 자기 민족이 그렇게 아브라함 때부터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오직 그분의 피만이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거기서 믿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개한 수술이 벌어진 거죠, 갑자기.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싫어하는 거예요. 옛날엔 사울이라고 했다가 이름을 이제 바울로 고쳐졌죠. 왜 싫어하냐면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유대인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방인은 그 사람들이 개, 돼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있고, 즉 유대인이 있고 개돼지와 같은 사람 형상이 있고 진짜 개돼지 짐승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을 둘로 나눈 거예요. 유대인과 개돼지, 이렇게 나눈 거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그날 그 사건이 있은 후에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세주다라고 하는 것, 그분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부활했다는 것, 그분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죄값을 대신했다는 것이고, 부활했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부활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예전에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소에 있는 휘장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이 위로부터 밑에까지 쫙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하지 않고, 중매자를 통하지 않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믿으면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거예요. 그것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율법을 이제,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의를 도달할 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그 일을 다 완성했다라고 하니까 이제는 제사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게 됐잖아요. 그래서 율법 지키는 일이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을 전파하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화가 나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고 하는 사람이 40명. 그런 이제 극렬 분자들까지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일로 인해서 잡혀서 유대인들이 소송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제 피고가 된 거고, 이제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이제 그 후에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 가서 감옥에 있다가 나중에 이제 로마로 가게 되거든요. 지금은 예루살렘에 있을 때예요. 그때 이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막 죽이려고 하니까 천부장이, 로마의 천부장이죠. 그 사람이 이제 사도 바울을 가둔 거예요.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을 재판도 없이 죽이려고 하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가둔 거거든요. 그때 그날 밤에 주께서 예수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내가 그리스도임을, 내가 메시아임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에요? 너 로마에서 그 일을 완성할 때까지, 내가 시킨 그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는 걱정 없다. 안 죽는다. 그러니 쓸개를 크게 해라. 담대해라. 용기를 내라. 이렇게 용기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 가지고. 우리는 어떤 상황을 보면은 우리는 약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우리가 공격을 받고 열이 펄펄 끓기도 하고 죽기도 해요. 작은 못이 여기 박혔는데 화상풍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내 뱃속에 들어있는 어떤 암이라고 하는 그런 거에 의해서도 내가 죽기도 하는 연약한 존재예요. 어떤 때는 살짝 고꾸라졌는데 이런 모서리에 부딪혀서 크게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약해요. 그래서 어떤 무서운 일이 보이면 두렵거든요. 이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리스도인도 누가 칼 갖다 대거나 뭐 이렇게 전쟁이 나거나 그러면 다 두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 내 눈앞에 펼쳐진 그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이 많이 있지만 소망을 하늘에 두면은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요. 그 소망이. 하지만 분명한 게 있거든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길게 잡아도 100년 안에 이루어진다. 종말이 100년 안에 안 이루어져도 내 인생의 종말은 100년 안에 길게 잡은 거예요. 다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그 모든 소망이 그때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잖아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건져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그냥 어떻게 건졌냐면은 10가지 재앙을 이집트 왕과 이집트 신에게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할 수 없을 정도의 그 강력한 벌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마음에 내키지 않지만 할 수 없이 이스라엘 민족을 풀어준 거예요. 그런데 풀어주고 나서 생각하니까 막 화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없으세요? 내가 힘이 없어서 뭔가를 다른 내 의지와 반대되는 행동이나 말을 했지만 나중에 생각하니까 올라오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집트 왕이 군사를 거느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다 잡아서 노예 삼으려고 또 쫓아갔다가 앞에는 큰 바다, 홍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었고요. 뒤에는 이집트 왕과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담대할 수 없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서 흔히 말하는 혼비백산한 거죠. 너무 두렵고 떨리고 혼이 다 나갈 정도로 두려웠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이렇게 마치 커튼을 이렇게 가르듯이 가르고 그 바다 바닥으로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건너가게 해 줬어요.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마음이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것도 하셨는데 세계 최강의 군대인 이집트 군대를 벌 주고 우리를 해방시켜 줬고 심지어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기도도 할 수 없는 누가 그런 기도를 하겠어요, 바다 갈라지라고. 그런데 그것을 바다를 갈라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를 통과하게 해 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지킨다. 그분이 내 편이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때 그 사람들은 담대할 수가 있는 거죠. 용기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내 힘은 약하지만 그분이 강력하기 때문에 그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말도 하잖아요. 똥개도 저희 집에서는 50%는 믿고 넘어간다고. 자기 집에서는 이 주인이 다른 어떤 개나 다른 사람 편을 들어주지 않고 내 편 이걸 들어주니까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편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때 담대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는 그렇게 나온 이스라엘 군대가 광야를 통과하고 이제는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모습이에요. 이때 이제 모세는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운 상태죠. 여호수아는 모세가 움직일 때마다 계속 같이 따라다녀서 모세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옆에서 잘 바라보고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나안을 정탐할 때 12명이 갔다가 2명은 긍정적인 시선으로 그 사건을 바라봤고 나머지 10명은 부정적으로 바라봤을 때 그 긍정적으로 바라본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여호수아죠.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하고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존경하는 지도자예요. 하나님 다음으로 존경할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 위치에 여호수아를 놓아 놓고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사용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속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은 임마누엘이거든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것이 당연한 거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도 않는다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기서 보면은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약속했었던 그 땅,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했었던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만약에 이게 군대였다면은 너는 어떻게 싸워서 어떤 작전을 펴고 어떤 무기를 운용해서 전투에서 또 이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차지하게 하리라. 왜? 내가 함께 하니까. 그러니까 너는 안심하고 용기를 내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모세와 함께 있었던 여호수아는 누구보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뭐든지 가능하신 분이라는 것. 누가? 하나님께서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또, 요건 이제 그 앞에 민수기에 나와 있는 장면인데요. 여리고 앞에 이제 건너가면은, 요단강을 건너가면 여리고성인 거예요. 거기까지 왔을 때 이제 모세가 아직 살아 있을 때 약속하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여기서도 역시 전투에 대한, 어떻게 싸우는가, 활은 몇 개를 준비하고 칼은 뭐를 누구에게, 보병은 어떻게 하고 기병은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어떻게 몰아내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려 산당을 다 헐고, 전투에 관한 이야기는 없고 그냥 들어가라. 그리고 거기에 있는 우상들 다 깨버려라. 그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거 네 거야 했으니까 네 거가 될 거다라는 거죠. 거기에 네 알겠습니다 하면은 내 거가 되는 거고, 걔들 키도 크고 엄청 무서운데요, 저는 어려워요, 그러면 내 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은 주신 거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담대하게 나아가면, 걸어가면 차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적들을 미리 무섭게 해서 감히 대들지 못하게, 덤비지 못하게 요리를 다 미리 해 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전쟁이 맞붙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시는 거예요. 특별한 작전을 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가끔 정탐꾼을 보내고 무엇을 하는 이야기는 약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했었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일반적인 전투에서는 그것이 꼭 필요한 거지만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이 싸움에서는 필요 없는 것이 되는 거죠. 이 신명기에서는 이제 이것도 역시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기 직전에, 가나안 땅에 가기 직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모든 나라의 백성을,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쫓아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 강대한 나라들, 키 크고 거인이잖아요. 거인도 있었죠. 그것들도 다 차지한다는 거예요. 24절, 25절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의 사람들에게 너희를 무서워하고 하리니 너희가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제가 흥분해 가지고 한글을 제대로 못 읽었어요. 예.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 땅을 차지하게 해 준다고. 경계를 정하셨어요. 서쪽으로는 지중해, 동쪽으로는 어디까지, 북쪽으로는 요르단 밑에까지, 밑에서는 광야 위에. 그러니까 요만큼을 너희에게 줄 거니까 발바닥으로 밟는 곳, 헬삼에서 이기는 곳, 다른 어떤 전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내가 말한 그것을 믿으면 너희가 가는 곳은 너희 땅이 된다는 거예요. 무서우면 못 가겠죠. 네. 무서우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밟는 곳은 너희 땅이 된다. 경계는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이렇게 정해 주신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끔 하나님이 해 놓은 거예요. 그 권투 경기 같은 거 격투기 같은 거 보면은 시합하기 전에 서로 밀리지 않으려고 기죽지 않으려고 막 이렇게 눈 째려보고 심하면 침 뱉고 한 번 때리고 막 그러잖아요. 거기서 인제 기가 꺾이면은 게임에서도 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인제 허세를 부리듯이 그 사람들은 막 기싸움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이미 그냥 쭈그러들게 만들어 놨으니까 "가서 밟아 버리면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쟤들은 저렇게 큰데 우리 숫자는 요만큼인데 쟤들은 더 많은데, 이 걱정을 하느냐의 차이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죠. 좀 전에 이스라엘 아니 여호수아 인제 1장 말씀 맨 처음에 보여 드렸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여호수아에게 말하냐면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통 사람들의 만약에 쓸개가 요만하면은 여호수아의 쓸개는 이만큼 커지게 "극히 담대하라." 예. 아주 최대한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백이니까. 내가 너에게 약속했으니까. 나는 약속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으니까 안심하고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에게 명한 것 같이 모세를 통해서 말한 그 율법을 지키란 얘기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8절 보면은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옛날에는 이 성경 중에서 모세에게 준 그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거기까지가 성경이었단 말이에요, 요 당시에는. 그러니까 고것을 지키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심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면, 그러면 내가 약속한 모든 결과가 말씀대로 내가 약속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전제가 그거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명령했으니까. 내가 약속한 거니까 이 약속, 또 이 명령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의지하고 행동하면 거기에 따른 책임을 하나님이 져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내가 두려워서 뒤로 뒷걸음질 치거나 뭔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 그것이 무엇인지 여호수아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없었겠죠, 그 당시에.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 아니 처음에 인제 홍해를 건너고 그 후에 광야에서 일어난 일, 그다음에 지금까지 쭉 벌어진 일에 대해서 이제 갈렙하고 인제 사람 중에서는 둘 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 밖에. 나머지는 다 죽었고 그 홍해 건넌 다음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에 대한 산 증인이 바로 여호수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담대하고 그렇게 됐는데 그 담대한 마음을 더욱 이렇게 올려주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2명을 보냈는데 가 봤더니 그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제 지금 첫 번째 목표가 여리고성이거든요. 여기와 전투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이 다 반쯤 죽여 놓은 거예요. 간담이 녹아서 싸울 의지가 없게끔 하나님이 다 해 놨어요. 어떻게? 거기 있는 이제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여리고성 아직 전투도 벌이지 않았는데 이미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준 줄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싸우나 마나 질 거다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그냥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는다. 간도 녹고 쓸개도 녹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용기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용기가 이만했다면 이렇게 돼서 용기가 있을 공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누가? 여리고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저 사람들은 용기가 이만큼 있었는데 이거에 몇 배가 생겨나겠죠. 자기의 적들이 용기가 없어서 이미 졌다라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왜 그랬냐 봤더니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신 일, 그다음에 아모리의 2왕,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시온과 옥에게 향한 일, 길 좀 비켜달라고 했는데 괜히 달려들었다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 일도 이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홍해 갈른 일. 그러니까 매일 만나를 떨어뜨려 주셔서 농사 안 짓고 40년 먹고 산 일도 다 알고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그들을 절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아, 이제 우리 차례구나. 그들이 덤볐다가 다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 차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그 얘기 들으니까 마음이 녹았대요. 아까 표현으로는 간담이 녹은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의지가 전혀 없는 거죠. 이미 졌어요. 그래서 정신을 아까 담 얘기했잖아요. 쓸개. 그게 이제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너희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 거면은 얘들 용기를 가질 수 있겠죠. 우리 편이니까. 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 만나를 떨어뜨려 주셨잖아요. 아래에서는 땅에서도 바다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중에 정탐 가 가지고 헛소리한 그 10사람보다 적국에 있는 이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특히 라합. 그러니까 이 라합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을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싸우지 않고 정복했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6일 동안 돌고 7일에 함성을 꽉 지르고 무너지고 가서 함락시켜 버렸어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인제 용기가 담이 쓸개가 얼마나 더 커졌겠어요. 그랬는데 여리고성이 이만하다면 아이성이라고 하는 성은 요만한 조그만 성이에요. 근데 그 성을 공격하러 갔다가 36명이 죽고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은 뭐가 됐냐면은 백성의 마음이 물같이 된 거예요. 담이 쓸개가 이렇게 작아진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하게 여긴 거예요. 그 여리고 성에서 노획하는, 여리고 성에서 빼앗는 모든 것을 너희들이 소유로 갖지 말고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은도 금도 옷도 훔쳐서 챙겨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전투에서 지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간이, 담이 작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거역하면 의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큰 성도 그냥 이겼는데 이 작은 성은 만만히 보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상태로 가서 전투를 벌였는데 그냥 패하고 심지어 죽는 사람까지 생겨버린 거죠. 근데 이제 어떤 일이 또 벌어지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쭉 가면은 요즘 가끔가다 이렇게 인터넷 같은 데 보니까 제가 원하지 않아도 게임 광고 같은 게 뜨는데, 그런데 보니까 여기서 총을 다다다다닥 쏘고 있으면은 저 앞에 그냥 떼거리로 다 몰려오는 애들이 싹 쓰러져 버리거든요. 그냥 바닥에 다 누워, 아이고, 예, 누워 버리는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감히 상대할 수 없는 어떤 강력한 군대로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앞으로 쭉 나아가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항복하러 온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는 먼 데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하고 조약을 맺자." 조약 맺자는 얘기는 "우리 죽이지 말고." 근데 이놈들이 아무래도 의심스러워요. 근데 걔들은 "우리는 먼 데 사는 사람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곰팡이 난 떡, 뭐 포도주 담은 그 뭐야, 가죽 부대 이런 것도 이제 헤어진 거, 그러니까 멀리 왔다는 거, 그거를 보여주면서 우리는 이 근처,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이 멸절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고기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서 그래 그럼 우리 조약을 맺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근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물기러 오는 사람, 나무 패는 사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집단적으로 종으로 삼아 버린 거예요. 근데 이 주변에 아모리 왕의 연합군들이 보니까 자기와 함께 있었던 이 기브온 사람들이 거기에 항복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놈들 감히 내 허락도 없이 이스라엘 군대에 항복을 했다는 것 때문에 이제 거기를 쳐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은 믿을 게 이제 이스라엘 군대밖에 없어요. 제발 와서 우리를 살려 달라고 하니까 그때 인제 이스라엘 군대가 출동하는 거예요. 8절 보시면은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이들은 이 연합군이에요. 강력한 군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그 쓸개를 크게 해 주는 거죠. 담대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겼다. 그들은 이미 결과를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실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칼로, 서로 막 칼로 싸우고 활을 당기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에서도 하나님, 땅에서도 하나님이시잖아요. 큰 우박, 저는 우박이 요 손톱만한 거는 한번 봤어요. 요 정도 크기 되는 거. 그런데 그것도 맞으면 아파요. 근데 엄청나게 큰 우박을 지금 떨어뜨려 가지고 이스라엘 군대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게끔 하나님이 상대 그 군대를 갖다가 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인제 밤이 되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지금 이집트에서 광야를 거쳐서 온 군대고, 얘들은 지금 상대방은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낮에는 눈에 다 보이지만은 밤이 되면은 지형지물에 익숙하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우 불리해지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12장 파란 글씨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을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태양이 기울지 않고 그대로 떠 있어 가지고 이 사람들을 전쟁에서 이기기에 쉽게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당할 자가 없다는 그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박으로, 태양이 기울지 않게끔 해 주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거거든요. 이러한 역사를 보고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편이면 담대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면 간담이 녹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이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기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성경에도 이것이 기록되어 있고 야살이 기록한 책에도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다가 갈라져서 여기를 통과하는 일, 태양이 멈춰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일, 이것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는 거죠. 내가 너희 편이다. 이제 신약으로 건너오면은요. 이제 우리 시대 우리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이스라엘은 그렇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내가 이제는 죽어서 부활할 것이고 3일 만에 그리고 내가 돌아가면 진리의 영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죽게 되면 너희들은 다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올 것인데 그때가 다 됐다라고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거죠, 예수님과. 그러면서 너희들도 혼자 있는 게 아니다. 혼자 놔두지 않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세상에서 너희에게 나한테 십자가라고 하는 환난, 죽음이 임하는 것처럼 나를 믿고 나를 따르고 나를 전하는 너희에게도 환난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환난이 너희를 거꾸로 뜨리지 못한다. 그 환난이 있지만 그래도 담대하라는 거예요. 용기를 내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 그가 너희와 영원히 10년간 함께 할 것이다? 아니고요.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 말을 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 끝났다. 내 인생은 다 가고 마라. 이렇게 허탈하고 다 끝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비록 죽지만 부활할 것이고 비록 너희가 내가 죽었을 때 용기가 없어서 담대하지 못해서 흩어지고 도망가지만 내가 보내준 그 성령이 왔을 때 너희는 담대할 수 있다. 그러니 담대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9 장에 보시면은요. 이 사도 바울이 아까 맨 처음에 인제 사도 바울 이야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딱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라고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지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아나니아에게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을 오면은 그에게 이렇게, 이렇게 해라.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꺼리는 거예요. 그는 무서운 놈인데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사람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걔는 무서운 앤데 걔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어떡합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나니아한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누구예요? 바울. 그 당시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죠.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쪽에는 바울, 이쪽에는 아나니아를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지금 그는 기세가 등등하고 사람들을 막 잡아 죽이는 역할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하지만 이제 그는 어떤 사람이 될 거냐 하면은 내 이름을 위하여 어제 했었던 일과 반대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이 아니라 믿게 하기 위하여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특히 이제 유대인들한테 고난, 환난을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일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 이 일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내가 계획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러니 너는 담대하게 사울을 맞아들여라.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가 없으면 두렵죠. 사람 잡아서 죽이러 온 사람한테 가라고 하니까 도망가기도 바쁜데 거기 가는 일은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는 예전과 다른 사람이고 다른 일을 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즉시로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하는 거예요. 요 전까지 그가 했던 일은 믿는 자들을 죽이는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됐고 이제 예수를 전파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엄청나게 당황한 거죠. 그전에는 이 일을 했던 사람이 그 반대되는 일에 앞장서서 그것도 뭐 며칠 있다 하는 것도 아니고 즉시로. 저도 예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가 하나님을 완전히 다 믿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전인데 그날 제가 하나님을 배우고 알게 된 것을 저희 가족들한테 이렇게 전달해 줬어요. 이 사도행전 20 장은요. 바울이 이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아까 첫 장면 있잖아요. 담대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장면이 이후에 있었던 장면이거든요. 뭐냐면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진짜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누군가가 예언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 가지 말아라. 가면은 당신은 결박되고 죽게 된다라고. 그런데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하지만 사도 바울은 난 간다 이거예요. 이유가 뭐냐면은 나는 사명을 받았다. 누구에게? 예수님께. 무슨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장소가 예루살렘이든 로마든, 그리고 거기에 나를 죽이려는 사람이 있든 없든 그에 관계없이 나는 그 일을 행한다. 그리고 설사 죽더라도 일부터 하겠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죽음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고귀하고 이미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생명을 잃는다고 하는 것이 진짜는 손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이미 죽어도 살겠고 무릇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믿음이 사도 바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아까 붙잡혔잖아요. 그래서 붙잡혔을 때 예수님께서 담대하라.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해야 된다. 그 얘기는 너 로마에서 그 일 하기까지 네 생명이 보존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보증서 주신 거예요. 보증서 보신 분. 예수님이 보증서면은 끝내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보증 쓴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그런데 우리도 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이 보증 섰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대신 그분이 죄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분이 보증을 쓰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쭉 가는데 배가 파손이 됐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선원들과 죄수들이 여러 사람 있어요. 300명 가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다 죽게 됐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어젯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한테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로마 황제 가이사라고 하는 것을 로마 황제를 말하거든요. 그 앞에 서야 하겠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배만 이제 문제가 생기고 부서질 뿐이지 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지나가는 어떤 나그네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은 신빙성이 높은 게 아니라 100%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죽을 걱정하지 말아라. 죽음은 이미 건너갔다라고 그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는 이야기예요. 그들을 두려움에서 담대하게 해주는 말이죠.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런 걸 우리가 믿음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은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어요.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거든요.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도 어떤 사람의 말은 더 잘 믿잖아요. 어떤 사람의 말은 또 뻥치고 있네. 말하면 실례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의 말에 대해서는. 근데 누군가가 뭘 말하면 말을 하든 안 하든 속에서 이게 고개가 끄덕끄덕거려지는 거죠. 수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도 바울은 로마에 도착했고, 로마에서 2년 동안 셋집에 머물면서, 그러니까 감옥이 있었는데 감옥에 갇힌 기간이 있고 감옥에 갇히지 않고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간이 로마에서 있었던 거예요.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31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것이 사도행전 28장 31절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여기서 끝나요. 근데 이 역사는, 복음의 역사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로마를 통해서 전해진 이 복음이 영국으로도 가고 미국으로도 가고 많은 선교사들이 시간이 흐른 후에 대한민국의 옛날 조선의 구한 말에 대한제국의 전쟁 때 대한민국에 그 후에 계속해서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러니까 사도들은 죽었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이 사명을 맡은 일은 한 번도 끊겨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두부가 지은 시에 보면은 장강이, 큰 강이, 흙탕물이 앞에서 있는 물을 뒤에 있는 물에 계속 밀어서 이렇게 계속 이어온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복음의 역사가 이 땅에서 한 번도 끊겨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것이 계속될 거냐 하면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제 복음의 역사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복음이 다시 인제 원래 땅 유대인에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서 그 혜택이 우리한테까지 온 거예요, 이방인에게 전한 이 복음이. 그리고 우리는 또 역시 담대하게 우리 가족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함으로써, 이것이 내가 전한 누군가가 뭐 예를 들어서 중국에 간다든지 아프리카에 가면 그 사람을, 나를 통해서 아프리카에도 남미에도 또 어디 에스키모에도 복음이 전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은 끝없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이어지는 그 비결은 바로 여기 있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자기들의 이제 우상 만들고 뭐 이러는 일들이 뭐가 잘 안 되니까 가둬놓고 많이 두드려 패 가지고 감옥에 가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켜 가지고 감옥의 철문을 다 부숴버려서 이제 나갈 수 있게끔 해준 거예요. 간수가 보니까 문이 열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갔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근무 잘못 쓰고 잘못하면 목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살하려고 할 때 "내가 여기 있으니까 멈춰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에 목숨이 건져진 거잖아요, 간수는. 안 도망가고, 그리고 안 도망갔어도 죽게 내버려 뒀으면 자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을 상하지 말라고 했고, 간수가 두려워 떨면서 바울 앞에 엎드리니까 그 사람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냐? 어떻게 해야지 우리도 당신과 같은 믿음을 갖게 되냐?"라고 질문했을 때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구원을 얻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길. 예수가 나 대신 죄의 삭스로, 죄의 대가로 지불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흘린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죄가 용서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는 것. 그래서 복음이 나에게 오면은 우리 가족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사람도 또 가족에게 전해서, 그래서 이 복음이 이 세상에 쭉 전해지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담대한 마음이 있어야만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 담대함의 근거는 믿음이에요. 그분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그분은 약속하셨다. 이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담대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나 자신을 바라보면 담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담대하라고 한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이 한 주를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에게 담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유일한 구세주임을 전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